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이 자리에서는 처음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갖는 선입견 중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사람은 군대를 안 갔다 왔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종종 묻기도 하고 하시는 것 같은데, 건강한 몸으로 대한민국 육군 병장을 다 제대했습니다. 물론 뭐 장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서운 게 대한민국 육군 병장이잖아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군대를 잘 다녀왔습니다. 또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를 보면 또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허경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사실 이런 질문 절대 안 했어요. 그분이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나오시기 전까지는 저를 항상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으로서 그 이름의 의미로 저를 항상 물으면서 아버님이 신실하셔서 좋은 이름을 지어주셨는가 봐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것과도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입니다. 그냥 믿지 않으시는 분이 그냥 우연히 지은 이름이죠. 성경적인 이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자주 이분과 제가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금요 철야 때 일요교 특성을 하는데 우리 지도 장로님께서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허경영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하셔서 저도 순간적으로 제가 허경영인 줄 너무 자연스럽게 제가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허성영입니다. 네.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하죠.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가장 쉽게 성도들이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는 신앙의 연수에 따라서, 또 수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제목들이 많이 달라집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어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누군가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라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잘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마 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가르침이었던 것 같습니다. 초신자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연약한 사람의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질병을 낫게도 해주시고, 또 재정적인 문제에서 해결도 하게 해주시고, 또 건강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강화시키기 위한 방식으로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는데, 저는 이 방법을 오용 혹은 과용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종종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저의 생각은 이랬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 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면서 아주 사소한 그 문제에 하나님의 존재를 걸었던 것이죠. 저의 소원의 성취를 하는 수단으로서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지 못할 때, 어릴 때 잘못을 했던 것이죠. 저런 철딱서니 없는 사역자가 있었나 싶은 얼굴로 보지 마시고, 어릴 때, 저학년 때 했던 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식으로서나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방식으로서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감에 따라 기도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하던 기도가 어느 순간 가정으로, 또 믿지 않는 친구로, 그리고 더 나아가 한국 교회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세계 선교를 위해 내 기도의 역량과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확장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생각하는 바와 일치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내 기도의 제목이 그 사람의 신앙됨입니다. 생각과 기도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는 자신의 내면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에 자신이 품은 바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유일한 자리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독대하여 유일하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기도인 것이죠. 우리가 혹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봐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좀 더 나를 낫다라고 평가해 주시겠지?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포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던 말대로 하지 않고 그래도 준비하여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내 속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의 성숙된 생각은 기도를 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께 매우 기특한 생각을 했다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주변국들을 다윗 앞에서 다 굴복시켜 주심으로써 그의 나라에 평안과 안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그런데 자신에게 주신 이 평안을 자신의 부와 권세에 집중시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평안을 하나님께 더욱해서 집중해 나갔습니다. 그는 왕국이 점점 강성해졌지만 왕국이 강성해지고 자신의 왕궁을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법궤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시면 그가 하나님을 사모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를 성으로 드리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 기뻐 뛰면서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게 그가 너무나 좋아했던 것을 우린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리고 나서 다윗은 생각하기를 자신은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나는 이런 큰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다. 하나님은 이렇게 남루한 곳에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이것을 나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남루한 곳에 있지만 나는 큰 궁전을 짓고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또 합당치 않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러자 나단 선지자도 왕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거 하라 그랬냐, 이게 요지입니다. 내가 너한테 언제 그런 거 하라 그랬냐. 내가 출애굽한 이후부터 줄곧 성막에 있었고 이스라엘 어느 자손들에게 나를 위하여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건축하여 달라고 내가 요구한 바가 없었다. 내가 너에게 언제 이런 것을 요구했느냐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 참 기특하고 갸륵한 귀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강성함을,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일에 확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열심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법궤에 집중하는 것을 통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특심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를 거절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절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한 번도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은 다윗 언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째는 다윗의 가문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내가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평안으로 지켜주심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고 보존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더 단순하게 말하면, 축약하자면 다윗의 가문이 영원히 보존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도 함께 평안함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즉 너의 다윗의 불이 꺼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보면서 오해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리겠다라고 헌신을 하였더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렇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풀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외의 여러 본문들도 이러한 논리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솔로몬이 하나님께 천번제를 올려드렸더니 이것이 갸륵하고 기뻐서 그에게 지혜를 선물로 주셨다. 사실 지혜를 주시기 전에 뭘 줄까라고 물었죠.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로 받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그의 삶이 이후에 승승장구하였다라는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이러저러한 것을 덤으로 챙겨주셨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욱 발전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만 드리면 하나님께는 두세 개를 덤으로 덤빙으로 주십니다라는 생각을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더 많이 받자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11조도 이러한 개념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렸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뻥튀기를 하셔서 30배, 60배, 100배, 만배, 1000배로 주시니까 10분의 1 투자하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겠느냐라는 논리가 성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일종의 거래를 하자라는 것이죠. 하나님 하나 냈으니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튀겨서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이것이 펌프에서 물이 나오기 위한 그 물을 한 바가지 붓는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물론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하는 삶과 또 받는 축복이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성경을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인과응보적으로 꿰어 맞추는 것은 매우 오해가 있고 위험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을 인과응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인과응보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이 쉽습니다. 사실 이것만큼 편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원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면 아주 간단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매우 불편하게 얽어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의 결과이며 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죄의 결과라는 논리에 빠져드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리로 기독교를 너무나 쉽게 도덕과 윤리로 변질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을 윤리와 도덕으로 바꿔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인과응보적 필연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이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도출된다라는 산수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러하다면 죄를 범한 우리는 모두 죽고 사망에 처해야 하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러나 이 인과응보적 필연을 깬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필연적인 상황을 깨고 들어온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아들을 내어주시는 더 큰 은혜를 말해주고 있음에도 우리는 쉽게 인과응보적인 이해를 갖고 바라보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암암리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인간의 본성에는 너무나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고 두세 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얄팍한 경제 논리로 하나님을 대하려 하는 것이죠.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이해가 우리에게 성립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고 이후의 삶이 그 은혜를 누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지 받지 않은 복을
끌어내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히 받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면 젖어서 넉넉하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이미 얻지 못한 복을 이렇게 함으로써 체험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해진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풍성한 꼴을 누리며 누려야 할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이해를 편하게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것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이런 모양으로 헌신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저런 모양으로 나에게 채워주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드린 것을 따지고 계수하여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채우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보상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해줄 만한 것이 있다라는 논리를 스스로 만들어내고 우리의 신앙의 기대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죠. 사실상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공로주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원인입니다. 내가 드려서 무언가를 다시 받아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하나님이 다시 대갚아 주심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고 있는 분들은 이 말이 서글플 수 있습니다. 못 드리고 못 하시는 분들은 정말 복음이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나 많이 드리고 많이 헌신하는 분들도 생각해 볼 것은, 늙고 병들면 그때는 무엇을 하나님께 받을 것입니까? 내 기력이 쇠하고 내 힘이 다하여 더 이상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때가 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그럼 기대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그때는 젊어서 많이 섬긴 것, 축적해 놓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받아 쓰는 연금입니까? 하나님, 젊었을 때 저 많이 드리고 많이 섬겼잖아요. 이제 늙어서 힘이 없어 못 섬기니까 그때 섬긴 것 기억하면서 조금씩 저한테 은혜 내려주십시오. 그런 하나님인가요? 그럼 우린 하나님께 계속 연금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인가요? 그럼 이전에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70세, 80세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은혜조차 기대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개털모자 신앙을 만들어내는 건가요? 천국 가면 면류관이 없고 개털모자나 쓰겠지. 예수님 옆에 달린 두 강도 둘 다 개털모자인가요? 한 사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공로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있고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에 우리는 공로주의가 들어온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이 없는 걸 보니 하나님께 미친 게 많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같이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 사람은 이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인과응보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쉬운 것은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안정감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에는 뭔가 모자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신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이 좀 더 평안해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그 평안함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한 기반 위에 섰을 때에 평안을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가 가르쳐주는 것이 이런 종교입니다.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수행을 하고 혹은
불교처럼 천배를 하고 무릎이 다 닳고 허리가 나가고 이렇게 해야 신이 감복해서 나를 불쌍히 갸륵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래 줄게, 네가 그렇게 하니까 줄게, 이렇게 만드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 은혜에 대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삶으로 채우고 내 삶을 무언가를 해서 받아내는 이러한 힘든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셔서 그에게 이러한 약속을 내가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네가 한 생각 참으로 기특하다, 그러니 너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장해 주마. 아닙니다. 하나님은 1차적으로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런 것을 요구했느냐? 단 한 번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요구한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런 약속들을 해주셨느냐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엄밀히 말해서 이것은 대가성이 아닙니다. 요즘 대가성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대가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는 대가성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즉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즉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야 하는 구속의 경륜 가운데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갸륵해서 주신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미 다윗의 후손 유다 지파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시기에 그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을 받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폭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이 후손이 없어지기 때문이죠. 8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다윗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말해줍니다.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양치기였던 너를 내가 데려다가 주권자로 삼았어. 너 그때 목동에 지나지 않는 존재 아니었냐? 네가 그때 잘 나갔냐? 아니잖아. 너는 이세의 막내였고 후계자의 반열에 설 수 없는 그런 목동이었어. 아무런 두각도 나타내지 않던 너를 내가 불러다가 내 주권자로 삼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9절에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에서 11절에 더 나아가 너희가 이전의 사사시대처럼 악한 자들에 의해 고통받던 것과 같지 않고 이스라엘을 해할 자가 없도록 평강을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급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27절에도 동일하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정리해보자면 이런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보겠다는 정성스럽고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나를 위해 할 게 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집을 세워줄 것이며 너를 견고히 할 것이고 너를 왕위에서 지켜줄 것이며 내가 내 집을 세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가 할 게 없다. 오히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며 물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네가 할 게 없다.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 할 것이다. 내가 세운다라는 것이죠. 반전시켜버린 것입니다. 누가 누굴 위해 일한다는 것이냐? 내가 나의 집을 위해 너를 세워나갈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집을 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세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무언가를 통해 그 안에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대한 가장 헌신된 행위일지라도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아충족적인 분이십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의 헌신이나 무언가를 통해 만족을 얻으신다면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 아닙니다. 결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살랑거리는 헌신을 통해 만족을 얻고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헌신을 요구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영광과 그분의 위엄 앞에서는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위해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부족한 것을 채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나의 섬김이나 헌신이 하나님의 교회가 부족하여 내가 대신 채우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우리의 무언가로 체험을 받을 수 없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고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도대체 그럼 뭘 받고 뭘 기뻐하신다는 건가요?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 안에 이미 그분 스스로가 채워진 충만한 영광 안에 만물에 충만하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안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커지고 그분의 위대함이 점점 커지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이 만유 위에 충만하신 그 충만함 안으로 내가 그분께 헌신하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분의 충만함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험을 받고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걸로 인식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결코 공로로 뒤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을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주고 강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채우고 세워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윤리와 도덕으로 우리의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는 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며 그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